지난주에 부활절이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쁨과 감격이 여전히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예배드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없어졌습니까? 사실 초대교회,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생겨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하루의 예배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계속 그런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하늘소망주일이라고 해서 이제 부활절 다음 주일을 이제 하늘소망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사는 저희들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에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간 그런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한 분 한 분들을 너무나 이제 생각해 볼 때 안타깝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늘나라로 갔을 때 저희가 좀 추모를 계속 했었어요. 특별히 앞에 보이는 이제 처음 이제 정윤민 자매님 같은 경우는 삼풍백화점 사고 때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동생과 함께 저희 교회 생긴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의 일이었어요. 저 자매님은 시각 장애인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유학을 갔다가 미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오셔서는 이제 여기 한국에서의 맹인 학교의 선생님으로 거기서 봉사를 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안타까운 그런 사고를 당한 거죠. 그런 분이고, 우리 두 번째 우리 현진 사모님은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의 사모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저분이 이제 헌신하고 그러셨는데 아프신 줄 우리가 몰랐죠. 그러다가 2005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신익수 선교사님은 신촌교회 개척 멤버였고요. 그 다음에 레바논 선교사를 개척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레바논 선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생수해강 센터가 있지만 그 이전에 레바논에 먼저 들어가셔서 거기 선교 사역을 개척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런데 이제 암 선고를 받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치유에 전념하도록 계속 권면을 했지만,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이제 좀 나아졌다고 해서 다시 또 레바논에 들어가시고, 그러시다가 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전 집사님은 제 1년 대학교 후배여서 저랑 매우 친분이 있고, 또 이제 신촌교회 개척할 때 이제 가셔서 거기서 재정 집사님 여러로 쓰고 이제 또 드럼도 치고 하셨던 분으로 저희가 잘 알려져 있는데, 또 그분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김동훈 선교사님은 수원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셔서 그 4년 정도 어쨌든 선교 사역을 하셨다가, 그러다가 이제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해서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건강 검진에서 또 이제 아픈 것이 발견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과정 중에 저분들의 공통점은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셨어요. 끝까지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자기 부르심을 따라갔던 분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셨던 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현충일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성경에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저는 어느 공동체나 어디나 다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에도, 그리고 저희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저희들에게 그러한 그분들의 향기가 남아 있다. 저희가 그거 알려드리고 싶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려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또 기억하는, 근데 그것이 슬픔이 아니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래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제가 지난번 말씀 때 설명 들었지만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을까? 더 오래 계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일을 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죠. 침례 요한이라는 분은 정말 이거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터무니없죠. 그렇게 충성되고 그렇게 헌신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근데 또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사도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지난 수요일 날도 살펴보았던 에녹도 남들 다 900살 넘게 살 때 365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살기를 바라는 일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정말 그렇죠. 이 세상이 다라면 끝이라면은 좀 일찍 떠나는 것이 참 슬픈 일일 수 있지만 천국이 있다면 저희가 정말 믿는다면 그곳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빨리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믿음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지 빨리 가도 괜찮다. 내가 하늘나라로 간 확신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이제 뭔가 앞에서 우리가 추모하는 그런 분들이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겠죠. 사도 바울도 계속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만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 세상에 재앙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 최근에는 산불 때문에 그런 거 저희는 예상도 못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그렇게 심각할 줄이라고는. 근데 산불, 미세먼지, 요새는 땅꺼짐, 또 이제 어디서 어떠한 사건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앙을 피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에 그냥 목매는 것이 아니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국에 대한 믿음,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전반에 살펴보았듯이 맨 처음부터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저번에도 제가 읽어본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저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죠. 그죠? 천국 잘 아시죠?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천국, 개역성경 천국이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 가장 강조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실제함입니다. 얼마나 천국의 얘기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길 힘써야 된다. 너희가 가진 거 다 팔아라서라도. 그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설명해 주실 때 그죠? 천국에 간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비록 이 땅에 살면서는 빌부러 먹고 살고 정말 어렵게 살았지만은 근데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는 부자는 이름이 없죠. 하늘에 기억이 돼 있지도 않고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이제 그런 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막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그 가르치심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죽음 이후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즐기고 이 세상의 삶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복음처럼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건 흡사 이런 거랑 비슷하죠. 우리가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선 식빵이나 라면으로 배를 채웠어. 앞불싸 배가 막 불렀는데 촥 파인다이닝에 멋진 음식이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안 먹고 싶어. 그죠? 안 먹고 싶잖아요. 너무 배가 부르면 뭐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안 먹고 싶잖아요. 그냥 저게 비싼 걸 알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먹을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분명히나 식빵이나 라면 같이 그런 거로 좀 내가 배부른 사람들은 천국이 아무리 좋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거에 대해서 이게 소망이 안 생기는 거죠.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세상에서 삶이 고단한 분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의 저 메시지는 복음이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나는 이렇게 엉터리로 살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복음이죠. 그죠? 아니 너희에게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분명히 저것이 복음처럼 들릴 날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도 오래 살 것인가, 그래서 온갖 약을 먹고 건강 관리를 하고 그래서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애를 쓰는 것보다 저희에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갖는 것이죠. 천국 소망을 갖고 산다면 저희가 그러한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고 그런 두려움을 넘어서 그렇다고 우리 일찍 죽자 그런 얘기 아니죠. 그렇다고 삶을 포기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닌데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기에 두려움, 거기 매여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지난 우리들은 그런 하늘 소망을 더 확실했으면 좋겠다. 1년마다 한 번씩 있는 부활절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가 되면서 그걸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지라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죽음을 초월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하는데 그것이 진정 나의 소망으로 되어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소원과 소망, 말은 비슷한데 아주 다르죠. 우리는 소원과 소망, 우리가 소원하는 거는 참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은 있을까?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비전은 소원일까요? 소망일까요? 소망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많은 경우에는 또 소원이 되고 싶죠. 소원과 소망,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너무나 다르죠. 소원은 나로 말미암죠. 그죠?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소망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소망은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해도 그 소원이 소망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소망은 외부에서 누군가에서 주어지는 거죠.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저는 학생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요. 너 이 연구만 잘하면 내가 박사학위 줄게. 그러면 그것이 소망이 되겠죠. 그죠? 왜? 그 주고 안 주고의 권위가 저한테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너 그거 연구하면 너 박사학위 너 받아. 그거는 소망은 아니에요. 권한이 없어. 그 친구는. 그죠? 그건 소원이 될 수 있겠죠. 이거만 되면. 그 사람들은 뭔가 그래 소원이 있으니까 뭔가를 합니다. 소원이 있어서 뭔가를 하지만 사실은 그 소원은 근거가 없는 것일 수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거기서 이제 오히려 실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 포기하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좌절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소망은 그렇지 않죠. 소망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 주는 것이라면은 그 사람이 자기의 뭐죠? 책임지고 꼭 이루어 줄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져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소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고, 부활 소망도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우리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소망으로 잡으면, 그러면은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과 소망의 차이는 누가 주느냐, 어디서 오느냐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소원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소망은 언젠가는 이루어져요. 사실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젠지는 잘 모르지만, 그죠? 그것도 때도 이제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요. 그 정말 많이 불렀는데 소망은 아니에요.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통일을 언제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건 소망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소원과 소망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이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그것을 정말 품었으면 좋겠는데, 나의 소망으로 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우리는 이 땅에 소원은 많지만 그런 하늘의 소망은 좀 약하지 않을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늘 소망을 확실히 갖고 살아야 되겠다,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때를 알면 저 말씀이 더 이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서 이게 언제 끝나지 핍박이? 그러한 정말 믿음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을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있어서의 편지는 자기 삶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베드로 일생을 한번 돌이켜 보면 저렇게 내막으로 이제 결정되어 있는데, 저것은 많은 경우에 저희도 저런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1막은 당연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로서의 삶이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 그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때는 소망보다는 자기의 소원을 갖고 살죠. 소원을 갖고 사는데 고기 잘 잡았으면 좋겠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뭐 우리도 그렇죠. 하루하루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나쁜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막연한 꿈을 갖게 돼요. 자기의 소망을 갖게 돼요. 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 따라가면은 내 인생이 피겠구나. 그죠? 내 인생이 핀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계속 이제 그거를 따라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얼마나 인정받는가.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은 것을 바라면서 그래서 살아요.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삽니다. 그런데 앞불사 산막 이제 자기의 그 소망이 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낙심하고 그래서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기 전으로 돌아가 버릴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기간은 짧았어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부활하기 전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실은 동일하지만 그죠? 그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삶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변하는 인생의 사막을 살고 끝에 정말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다가 하늘나라로 갑니다. 근데 저희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천국 소망을 갖고 산다라고 했을 때는 인생의 사막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아마 이 편지를 썼을 때에는 분명히 사막 때 쓴 거고 자신의 간증이 담겨 있는 글을 쓴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소망, 하늘 소망의 특징, 하늘 소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소망은 첫 번째로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갖게 된 소망입니다. 소망의 근거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긴 소망이에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소망이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 소망이 이 소망은 아니죠.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소망이 생겼다. 사실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것 갖고선 소망을 갖기는 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의심이 좀 생기고 정말 나한테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한테 얼마나 부활이 확실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는 부활을 많이 듣지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렇게 또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내가 봐야지 믿겠다라고 막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아까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를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파물수록 저걸 부인할 수가 없다. 자기의 믿음으로 갖게 되는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따져보시기 바래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 땅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겨난 종교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종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만큼 이거 부활에 대한 그런 확신, 그런 것이 없다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 외에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야다하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나한테도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험할수록 그러한 이제 약속의 말씀, 부활의 말씀은 더욱더 우리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활 소망은, 그래서 산 소망, 부활,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부활하심 때문에 생겨난 거고, 그 다음에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속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죠? 천국의 소망이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어.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잘 풀릴 거로 기대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소망이 생겼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라 그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우리 종종은 아닌데 아주 드물게 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뭔가 일을 도모했어, 사업을 했어. 근데 잘 안 돼. 기도하고 막 도와달라 그랬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식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이 베드로가 2막에서 3막으로 가는 그런 거죠. 그죠? 소망은 생겼는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붙잡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래서 원래로 돌아가야 될까 고민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런 걸 예수님이 약속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 정말 소망이라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너 사업 성공해 줄게, 이런 걸 성경에 써 있으면 할렐루야인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제자들한테는 너 핍박도 받을 수 있다. 세상에 나를 미워했으니까 너희도 미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죠? 근데 오히려 그런 낙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은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그렇다고 이 땅에서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 땅과 하늘을 초월한 정말 영원히 가치 있는 그런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소망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산 소망 그랬어요. 살아있다. 이 소망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하늘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소망은 죽은 것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죽은 것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살아있으면 산 소망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내 안의 역사에서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산 소망에 대한 설명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뒤부터 하는 거예요.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산 소망을 가진 자의 가장 첫 번째로 시련과 슬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베드로 사도가 이 산 소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시련과 슬픔이 아주 많았던 시대예요. 그죠? 핍박 아래에서,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그래서 너무나 이제 힘들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있을 때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베드로 사도가 본문에서 그러면 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게 되었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표현들이 여러 가지 시련이라 그랬고요.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이라고 했고 그런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련과 슬픔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잠시 동안이라고 돼요. 잠시 동안. 아니거든요. 베드로 사도 시대의 그 시련은 로마의 압제는 잠시가 아니거든요. 수십 년이거든요. 수십 년인데도 불구하고 잠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 달일지 하루일지 1년일지 사실은 시련 당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힘들죠. 그죠? 그게 영혼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그 잠시 예를 들어서 1000만 년이라는 시간에 비하 1000년이라는 시간에서 1년은 잠시고 그죠? 그 1000만 년에서의 10년은 잠시인 것처럼 영혼이라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시간에서 봤을 때 지금의 고난은 잠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살아 있다면 그 이 땅의 시련이 좀 길어서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잠시처럼 여기고 하루하루 인내하면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저 베드로 전서에서 계속 우리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 그러거든요. 나그네 삶, 스쳐 지나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 잠시를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도 좀 견디기 힘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7절에서 또 설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련을 통하여서 믿음을 단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련을 통하여서 믿음을 단련시킬 수가 있어요. 시련이 없으면 믿음이 잘 자라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도 제 자신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자라나요. 운동을 해야 이제 그죠?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시련을 겪으면은 왜냐하면은 왜 시련이 믿음을 자라나게 할까 생각해봤어요. 근데 시련을 겪으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시련도 안 경험할 수 있었을 터인데 뭔가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을 터이니까. 근데 좀 어쩔 수 없는 시련을 딱 그 표현 그대로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러다가 보면 신뢰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게 되고 그 시련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도 시련을 스스로 택하지는 우리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일부러 시련을 겪으려고 하는 라고 얘기하는 가르침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련은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라. 그것이 너희 믿음이 단련될 기회로 삼아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 자신, 가정,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전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단련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군사로 세워지는 그런 것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믿음이 단련됐어요. 그것도 좋은데 그것뿐 아니고 거기에서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 잘 이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잘 견뎌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고. 시련과 슬픔을 잘 견디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것을 성취했을 때 훌륭한 것으로 주님 앞에 이랬을 때 그때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걸 잘 견디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프셨던 분들, 하늘나라 먼저 가신 분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감동받은 게 있는데, 그것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끝까지 충성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인내. 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저것이 믿음이고, 저것이 우리에게 본이지.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감동받고 감사를 하는데, 그분들을 정말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감동하고 감사받는데,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까지 충성하신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네. 그죠? 얼마나 감동받으셨겠죠, 그죠? 그것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죠?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베드로 사도가 또 베드로전서 바로 뒷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른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희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볼 것이다.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러했는지, 그 간증이죠. 그죠? 그러한 간증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 내가 얼마나 그것을 크게 느끼고 있을까? 그게 언제 결정이 되냐 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시련과 아픔을 겪을 때 판단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면 그러할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좀 그 시련을 못 이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련과 아픔을 겪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은혜가 더 큰 거죠. 그죠? 일종의 천칭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시련과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 내가 느끼고 있는,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제 오히려 시련과 인내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믿음의 가치, 그 사람들이 드러나거든요. 저는 저희가 성경 통독 우리 교회 스케줄대로 잘 따라오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이 어디였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쭉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제일 짧게 머물 수밖에 없었던 곳, 핍박이 바로 와가지고 성경에 의하면 딱 3주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3주 지났으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나 그분들의 믿음이 셀까요? 그분들이 3주 정도 딱 복음을 들었을 때, 근데 참 놀라운 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 더군다나 거기 핍박을 받았던 교회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발로 아테네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도망간 건 아니고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에 쓴 편지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서 잘 신앙생활 잘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 잘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랬는데 이미 그때 이제 보고가 잘했다는 보고와 아울러서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믿음의 행위.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죠. 그죠? 믿음은 그냥 말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믿음의 역사. 사랑은 수고하게 하죠. 사랑에 섬기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소망은 인내하게 하죠. 소망의 인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들 교회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짧은 시간에 있었던 곳에서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미 각지에 쫙 퍼져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도행전 또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읽었던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여러 번 받는데 재판을 받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뭐죠? 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소망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재판정에서 그 재판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재판을 받는 것은 나는 부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핍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련과 핍박을 다르게 대처하게 하죠. 그걸 인내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을 더 발휘하고 시련과 슬픔,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르게 만드는 그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의 가치를 뭐라고 비교하냐면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단련, 믿음의 가치 그것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건을 대표하죠. 경제적인 풍요, 경제적인 필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애쓰고 잘 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그 때문에 실족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키는 믿음의 가치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거기서 소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3절에 이런 소망,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소망을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뭘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끔찍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모르는데 그죠? 항상 깨끗하게 저희가 에녹에 대한 얘기를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은 아울러서 우리가 또 모르는 것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거든요. 그죠? 재수없다고 여기실지 모르지만은 내일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 깨끗하게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예상치 못하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욕심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특징은 저희가 앞에서 추모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부르심을 따라 삽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그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로 유명한 구절인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18절에 부르심에 관한 소망이다. 소망은 죽어서 천국 가는 소망, 한나라 가는 소망이 아니고, 아니 항상 그 질문이잖아요. 그것이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그 좋은 곳이라면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은 예수님 믿자마자 죽는 거 아니에요? 뭐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살겠어요. 근데 그런 질문이 성경의 답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천국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르셔서 우리로 갖게 하신. 사실은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시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뭐죠? 하늘에 대한 것을 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끝나고 났을 때 그 부르심을 따라갔을 때 주시는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 소망 가진 사람들, 우리 믿음에 앞서간 분들은 그 부르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직장에서 우리가 뭐 소원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승진 빨리 하고 빨리 성장하고 뭐 이런 소원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그곳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라는 것을 질문해서 거기에 소망을 가지면, 그러면은 거기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부 다 그런 부르심의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삶을 사는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삶을 사는 목적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뭘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기를 바라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선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늘 소망을 가진 자의 특징이겠죠. 그죠? 내가 시련과 핍박도 잘 견디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해. 그죠? 그냥 하루하루 나만 잘 그러면 그것도 참 의미 없을 것 같아.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는 부르심에 대한 소망, 사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다고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제가 초두에 말씀하셨지만은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빠가 죽었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빠를 죽게 하십니다. 그죠? 왜요? 다시 살리셔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세요?
아멘. 예, 저희가 정말 저거 믿는다는 것이 진심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영생을 갖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영생을 갖고 사는 사람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부활절 지난주에 지나간 그것이 그냥 하루에 그거로 끝나지 말고 우리 가운데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늘 소망을 간직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슬픔과 시련이 있을 수 있는데, 그죠? 우리가 그걸 다르게 대하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기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더 단련시킬 수 있고, 우리 그 가운데서 그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운디드 힐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의 금이나 그런 헛된 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을 만날 그날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끝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겠어요?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모하는 분들은 그러한 것에 본을 보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그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서 이 하늘 소망이 얼마나 실질적인지.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다고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베드로 사도의 인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소망, 이 땅에서의 잘못 가지고 있었던 소원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리시고, 아니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소원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을 나라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그것이 다시 생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